말씀은 오늘도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인데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찾으신 저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나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저곳으로 갔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제목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지난주 우리는 그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셨다. 그리고 이제 12제자들과 또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럼 40일 동안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분이고 또 구원사역을 완성하신 분이다 라는 것들을, 기독교가 무엇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승천하지 않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제 아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서 이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올라가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이 제자들이 이 감람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처음 들어간 곳은 이제 한 다락방이었는데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2절과 13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 이 감람산이에요.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입니다. 이 감람산이 꽤 높아요. 해발 814m 되는데 이 산, 이 비탈에는 겟세마네 동산과 뭐 벳바게 이런 동네들이 같이 이렇게 위치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감람산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감람산이 원래 이렇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곳이에요. 성경 그 에스겔서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임당하시고 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11장 23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에 이미 에스겔이 예언을 한 거죠. 실제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죽임당하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또 스가랴 4장 14절에 보면은 14장 4절에 보면은 마지막 날 재림의 때도 이 감람산에 오실 것이다. 그런 성경의 내용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신 분이고 성경대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책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다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오직 성경만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지은 책이죠. 그래서 세상의 책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알고 우리가 정말 성경을 정말 이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이 계시를 우리가 잘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과의 거리가 1km 정도였어요. 가깝죠. 1km면 1000m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은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걸어 다니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 1km 정도만 걸었어야 됐어요. 그 이상 걸으면 이제 율법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안식법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1km 정도만 걸었어야 됐는데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km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거리를 돌아왔어요. 근데 거리는 가까웠지만 이들의 발걸음은 쉬운 발걸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도 거기서 이제 잡혀서 죽으셨는데 자기들도 그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정말 이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거리는 1km지만 그 내면에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위험도는 굉장히 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의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14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한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제자들과 함께 또 여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 사람들이 오로지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희망이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기도하면 초대교회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럼 여러분, 세상의 희망이 되었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기도의 특징을 딱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120명 정도 됐었는데 그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뭘 위해서 기도했는가? 자기 먹고 사는 거 뭐 이런 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약속을, 그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들이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2000년 전이에요. 이 당시에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한 방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120명씩 모여있다는 자체가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 뭐 여자와 아이들은 이렇게 어떤 수의 개념에 포함되지도 않았을 정도로 이렇게 여성에게 권리가 없었는데 남녀가 포함돼가지고 이렇게 120명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같이 있었다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더 어려웠던 것은 그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한 목적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 여러분, 정말 어떤 공동체이건 간에 이게 한 마음 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교회고 집안이고 사회고 다 이렇게 한 마음 되는 게 어렵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다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같은 목적 아래 한 마음이 돼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무엇보다도 교회는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나와서 같이 이렇게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정말 축복받을 일이고 정말 중요한 교회의 사역이라는 사실이죠. 뭐 혼자 기도할 수도 있고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러나 무엇보다 이 교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더 큰 힘을 받고 또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경향이 더 많은 것 같죠. 이렇게 기도 제목도 다 제각각이고,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뭘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교회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같이 모여서, 아니면 주변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집안에서라도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어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공동체의 두 번째 기도의 특징은 뭐였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이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말인데 좀 어렵죠. 프로스카르테레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을 붙들어 매다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은 가장 먼저 이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계속해서 그 기도에 열중을 하면서 기도하는 일에 자신을 붙들어 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흘 동안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쉽지 않았겠죠?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해봤습니까?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열흘 가까이 자기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기도를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에 힘썼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뭘 위해서?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해서, 하나님 만나고자.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에 이렇게 붙들려 매여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어디에 이렇게 붙들려 매여 있죠. 여러분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이 힘쓰더라라는 말이 자신을 붙들어 매다라는 뜻인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기도에다 자기들을 붙들어 맸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돈에 붙들려 매여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불안한 미래에 붙들려 매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에게 매여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매여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에 매여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14절에는 이제 이 기도에 힘썼던 이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다락방에 모인 성도가 120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120명 중에서 제자들 11명,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있는 뭐 남자 15명을 제외하면 그 사람들이 합쳐서 한 27명이에요. 근데 120명이니까 나머지 93명은 다 여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20명 중에서 90명 이상이 여인들이었어요. 마가복음 15장 40절에도 이 증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5장 40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41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다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몇수십 명이 다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여인들의 대부분은 이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복음서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현장을 지킨 사람들도 여자들이었죠. 남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여자들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한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럼 성경은 사실 이 당시 2000년 전에 이렇게 여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과감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걸 왜 기록했느냐? 그만큼 여인들이 역할이 중요했다. 이걸 성경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자가 중요합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도 여인을 통해서 나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마리아라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실 교회에서도 여자의 역할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여인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그 교회를 돌보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매가 중요한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기도하는 자매가, 기도하는 여인들이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있는 여인들이 세상 여인들과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여인들과 이 교회 안에 있는 여자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또 확장시키는 그런 복의 통로입니다. 보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일꾼들을 보면 대부분 다 여인들이 많죠. 남자들이 분발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이상하게 교회 안에는 이렇게 여자들이 많고 일꾼도 여인들이 많고, 그런 물론 남성들도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여자들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혹시 여자로 태어난 것이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에 힘썼던 여인들, 이 여인들은 세상 말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갈릴리라는 이런 갈릴리 시골 촌동네에서 모여 살면서 학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경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세상을 뒤집어엎는 이런 교회의 태동이 이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세련된 여인들이 많았어요. 도시에 귀족들이 많았지만 그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없었습니다. 오직 갈릴리에 있는 이 촌사람들,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첫 희망이 이렇게 출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 자매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매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최고의 배우자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기도하는 남편이 있고 기도하는 아내가 있는 가정. 그런 가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누가 기도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 뭐 너무 가진 게 많고 또 이렇게 뭐 믿을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은 잘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 못 살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죠. 오직 주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고난이 많고 여러 가지 가난하고 힘들어서 나는 정말 주밖에 바라볼 곳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예수님도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사실 그분이 순종함을 배우실 그런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본보기를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십자가를 이렇게 이루어 가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정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이 제 아들이 지금 이렇게 120명이 모여가지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치 불의한 재판관에 나오는 과부와 같이 계속 끈기 있게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정말 세상에 소망이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최선의 선택이고 최고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도교다라는 말이 있어요. 기독교는 기도교다. 기도를 빼고는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게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그리고 너희는 그분이 너희에게 아버지다, 이런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대화하듯이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최고의 특권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최고의 특권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안 사용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밥 먹는 거 잊어버리지 않고 잠자는 거 잃어버리지 않죠. 뭐 오늘 집에 가는 것도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잊어버리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기도하는 거 잘 잊어버려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기도로 씨름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건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명령인 거 아십니까? 그래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게 명령형이 사실 헬라어에 보면 명령형으로 나와 있어요. 명령형과 현재형으로 나와 있어요. 명령형인데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형을 계속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구해야 된다, 응답될 때까지 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크고 은밀한 일이 원어적인 뜻을 보면은 아주 크고 기운나는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면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기 바랍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 미래가 불안한 사람들 많죠? 우리 모르니까 그 네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아주 힘나는 일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막 믿음도 떨어지고 막 좋은 것도 없고 상황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다면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다 이렇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빛에 가까이 가면 그 어둠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노동인데, 여러분, 노동하면 우리는 대가를 받죠.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이 주어지고 대가를 누리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만큼 주신다는 거죠. 오늘 제자들,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은 정말 이렇게 그 다락방 자체가 조그만 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그 로마 제국이 지어놓은 극장이라든지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엄청나게 수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기장들이 거기 있었죠. 거기에 비하면 이 마가의 다락방은 정말 조그만 그런 방이었는데,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무명의 사람들이죠. 몇 명의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무명의 사람들인데, 그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이렇게 새로운 거대한 역사의 물꼬를 터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기도할 때, 거기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이 세상의 방향이 틀어지는, 역사가 바뀌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하는 김현승 씨의 시도 있는데, 여러분, 한여름엔 더워서 못했다 그래요. 겨울엔 추워서 못한다 그래. 그럼 언제 기도할 겁니까? 여러분, 이 가을에 정말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가을, 우리나라는 그래서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많아요. 가을이라고 하는 이 선선한 계절에 책도 읽으시면서 성경도 보시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이런 사도 선출을 제안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5절부터 20절인데,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이르되, 16절 여러분 좀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핏밭이라.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이 유대교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팔았죠. 그리고 자기가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유다는 참 불행한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 가장 높으신 스승을 아주 헐값에, 싼 값에 팔아넘긴 그런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가룟 유다의 이름은 계속해서 오르내리고 있죠. 이 가룟 유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되어 있고, 또 오늘 사도행전 1장에는 그가 밭을 사고 떨어져 곤두박질 쳐가지고 배가 터졌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서로 좀 다른데 왜 다른가? 사실 다른 게 아니고 둘이 이제 합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이게 스스로 목을 메었는데 이렇게 방치돼 있다가 그 줄이 끊어지면서 이 사람이 땅에 곤두박질 쳐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배가 터져서 죽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학설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 이 가룟 유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 마지막이, 예수님을 판 사람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극적이었는지를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겠죠. 자기들하고 이 가룟 유다가 3년을 같이 36개월을 동고동락 했는데 갑자기 배교를 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울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 예수님이 택해서 제자가 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배교하고 죽어버리지? 이런 상황 속에서 곤란하고 좀 어려웠고 혼란스러웠을 수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경 예언, 이 시편 말씀을 들면서 이 가룟 유다의 어떤 이 죽음은 그가 성경에 있었던 일들을 그냥 이렇게 응하게 된 일이다, 그런 죽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시편 109편 8절 말씀 통해서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런 이 시편의 예언이 있는데 이 예언이 그냥 이루어진 거다. 왜냐하면 여기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신다 그랬죠. 가룟 유다의 이 직분이 없어졌다는, 공석이 돼가지고 이제 다른 사도를 채워야 할 그런 근거를 이제 베드로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느낄 수가 있죠? 뭘 느껴야 됩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이 한 멋진 폭발하는 베드로의 달라진 모습.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덤벙대고 천방지축이고 막 다혈질이라서 막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고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120명이 넘는 이 성도들 중에서 번떡 일어나가지고 성경 말씀으로 탁 풀이를 해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죽음은 이런 것이었다. 혼란스러워하지 말아라. 이건 성경에 기록된 일이고 결국은 우리는 한 사람을 또 채워 넣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느냐? 여러분, 저는 다시금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오셔서 그의 사랑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변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갈릴리 바닷가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리더 그룹에 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까지 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죄를 묻지 않으셨어요. 그 과거의 추함도 다 덮어버리시고 그냥 오로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는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너는 내 양을 먹여야 돼. 안 사랑하면 그 자리까지 안 오셨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은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요. 사랑은 정말 사랑하면 찾아갑니다. 그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사랑하면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사랑이 베드로를 이렇게 멀쩡하게 해놨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약간의 신적인 역사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가 그 다음부터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뭐 그런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죠. 그 주님의 사랑을 자기가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습니까? 너무 은혜스러웠겠죠. 내가 이렇게 3번씩이나 저주하고 배반하고 그랬는데, 나를 팽개쳐도 내가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셔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전지하신 분인데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거 아는데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할 때 더 우리의 신앙이 확고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고백이라고 하잖아요. 가끔 여러분, 신앙을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더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사랑도 자꾸 표현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말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더 내가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은 지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사랑이 펼쳐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이 예수님 배반하고 저주한다고 여러분을 안 찾아오겠어요? 안 찾아오겠습니까? 또 찾아와서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아들아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내 길을 가라. 나를 붙잡아라. 힘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더 깊이 확신하고 그 사랑을 맛보아 알수록 우리 삶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랑이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안 되느냐면, 사실은 예수님 사랑이 어떤 거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 좀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상대방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 이게 느껴지면 내 삶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베드로의 이런 설명 이후에 또 제자들은 기도한 후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를 세웁니다. 24절부터 25절, 26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으로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어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유다를 대신할 일꾼을 뽑는 일에도 제자들이 기도하죠. 기도. 하나님, 누가 대신 이 자리를 들어가야 될까요? 자기들끼리 스스로 뭐 회의하고 결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모든 주님의 일꾼된 사람들의 어떤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또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보내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찾는 사람이 있는데 제자들이 찾는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래서 이런 제자들을 다른 사도를 뽑은 것인데,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사도는 어떤 사람인가? 그 내용은 이제 21절부터 22절에 나오는데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러분, 제자들이 찾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사도, 새로운 사람은 바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가 예수님의 공생이 전이에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고난 다 경험하고 목격하고 부활을 다 목격한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기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 근데 여러분, 뭐 이 제자들 갈릴리에서 나온 손사람들하고 동고동락했던 게 뭐 어떤 자격이 됩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다녔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쫓았다는 의미죠. 주님을 쫓았다. 그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또 부활하실 때까지 다 목격한 증인, 그렇게 증인이 된 사람을 찾아서 다시 한번 증인으로 세워놓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이렇게 사도들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계속해서 그 복음이 계승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왜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저는 설교하고 있고, 우리가 왜 이런 가운데 이렇게 이런 성경을 공부하면서 또 설교를 하고 또 듣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만들어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오시면 함께 더불어 일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성령님이 해주시겠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이 하나님께서 아주 동등한 존재로 부르시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부르셔서 내 일을 함께 하겠다. 그것이 바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증인 삼으시고자 하는 그 이유가 막 우리를 막 이렇게 증인 삼아가지고 뭐 일만 시키려고,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우리를 증인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증인 안 되면 구원 못 받습니까? 우리 증인 안 되면 뭐 예수님께서 우리 미워하세요?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증인 안 되면 예수님이 일 못 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증인 삼으시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이게 중요한데,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증인되게 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너희에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한마디로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빚어져 가시는 거죠.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잘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걸작품들로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것이 바로 우리를 증인 삼으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또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와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이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창조된 그 형상,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타락했잖아요. 그 타락했던 전 존재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저도 목사지만 여전히 성령이 제 안에 계시고 저를 이제 만져가시고 있는 상황이라 저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이 지어져 가듯이 계속 공사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해서도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계속 지어져 가는 존재구나. 그러나 반드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님께서 하실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바울처럼 여러분도 확신하기 바랍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서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재림과 함께 영광된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을 받고 또 이렇게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죠.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인생을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서 정말 이렇게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셨다. 다시 부활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셨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분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아요. 세상은 차별하도 우리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아주 풍성하시다. 부유하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은 아주 평범하고 단순하며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이들은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었고 가진 것이 진짜 없었어요. 여러분 가진 것이 많이 없나요? 그래서 슬플 때가 있죠. 나는 이렇게 가진 게 없지.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 비하면 여러분 부자예요. 우리는 엄청 부자인 거예요. 이 제자들은 진짜 우리는 지금 지금 시대 말로 해서 거지?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예수님도 아무것도 없으셨고 인자는 머리 두 곳도 없다 하셨죠. 집 한 칸도. 여러분 지금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갈 집이 있지만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집도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출발한 그 기독교가 200년도 안 돼가지고 로마를 뒤집어 엎었다는 것이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배운 것도 없고 무지한 사람들. 그러나 성령의 능력과 함께 했을 때 그 200년 동안에 기독교를 변화시키고 온 세계로 뻗어나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결코 작은 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너무 작다고 이렇게 과소평가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자인데 뭐 나는 배운 게 없는데 뭐 나는 가진 게 없는데 뭐 나는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뭐 베드로 신학교 나왔습니까? 뭐 야고보 신학교 나왔어요? 뭐 성령 신학교 나왔네요. 예수 신학교 나오긴 했네요. 그런 거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정말 내세울 만한 거 없었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세상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의 독자인 데오빌로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복음을 증거한 것이 사도행전이죠. 그 데오빌로와 같은 사람들,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은 있는데 뭔가 이렇게 나서기는 선뜻 나서긴 뭐하고 그런 사람들, 그러나 여전히 기독교의 진리가 뭔지 몰라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뭐 1등하는 게 많아요. 뭐 저출산율, 이혼율, 뭐 교통사고율, 술 소비량 다 1위예요. 안 좋은 건 다 1위예요. 하여튼 1등 좋아해가지고 그런 것도 다 1위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인들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의 주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불신자를 보겠어요? 우리를 보겠어요? 우리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뗏목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불쏘시개. 왜냐하면 나중에 뭐 지옥에 간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소돔과 고모라라는 한 나라를 이렇게 쥐락펴락했어요. 하나님 3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우리 영적인 선배예요. 우리가 그 후손이라고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 결코 자기 자신을 가소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사실은 우리 스스로만 모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다 이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미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또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서 있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